사도행전 1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까지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참 이상하게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같은 장을 두 번 읽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꼭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사건 자체를 기록한 것이고요. 또 11장에 가서는 그 경험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건과 사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증거, 이렇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사건 자체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 거기서부터 사건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설명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 리바이털라이즈 합니다. 다시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베드로가 겪은 사건이 그 듣는 사람이 겪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근본은 사건 자체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요. 사건 자체가 여기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요. 의미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남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남에게 설명하게 될 때 그 설명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가 경험한 사건이 저 사람도 함께 경험하게 되고, 그 의미는 비록 사건은 다른 모양으로 전개되지만 의미는 똑같이 그 속으로 전파되어 나가고 계승되어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요빠의 시몬의 집에서 계시받은 이야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각색 짐승이 다 있더라. 기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잡아먹으라. 사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걸 상상으로 성경 그대로 그려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림 그린 걸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먹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내 편견대로 생각하지 말라. 내 명령대로다. 내가 전에는 안 먹었지만 이젠 먹어야 돼. 전에는 이런 거 좋아 안 했지만 이제는 먹어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선교가 뭡니까? 전에 만나던 사람 만나는 건 선교가 아니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곳에서 일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타 문화권으로 넘어갈 때에 크로스 컬처,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서 전혀 낯선 지방에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풍속도 다릅니다. 여러분 신분이 맞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강 선교사님 덕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만은 브라질에서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발가벗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도 지방이라서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벗어야 되겠습니다. 별 수 없이 너무 더워서요.
자, 그런데 이게 적도지방이라서 추나추동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누구도 나이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나추동이 없으니까 만약 묻는다면 몇 살쯤 됐을 겁니다. 자기 아내 보고도 몇 살쯤 됐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그저 많은지 적은지 모르고 산답니다. 아주 발가벗고 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밥은 전부 손으로 먹고요. 이부자리도 없고요. 물론 밥그릇도 없고요. 밥그릇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도 오지가 있는데 거기 원주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정말 거기도 그렇습니다. 아주 발가벗고 삽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원두막처럼 해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부자리도 옷도 그냥 서늘하게 누워서 잠자리를 만들었을 뿐이요. 자, 이제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시각이 아니라면 이걸 사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잡아 먹으라. 전에는 안 먹던 음식 이제 먹어라. 전에는 속되다고 생각한 것 이제는 속되다고 하지 말라.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다. 이것이 선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은혜를 끼치고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당장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비방을 했습니다. 어째서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갔노? 어째서 이방 사람하고 같이 먹었나? 어째서 이방 사람의 집에서 잤는가? 또 이방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었나? 할 말이 많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내용의 논조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추상적 이론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많은 변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실이요, 사건뿐이요, 사실이 이러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이것이 그의 논증의 근거입니다. 사실이 먼저요. 이론이 먼저가 아니고요. 이해도 먼저가 아니고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누가 사람이 맡겠느냐? 베드로의 논리의 근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11장 끝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만 이렇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다. 동시에 너희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다를 뿐이요. 받은 계시가 달라요. 너희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계시 중심이요 사건 중심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편견, 전통 다 여기서 무너져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기득권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는 그 저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이 기득권은 지켜야 되고 소위 민족적인 우월감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자의 특권, 율법을 지키는 자의 고결한 인격은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이들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방 사람하고 같아질 수 있겠느냐? 저를 높이는 동안에 내가 낮아지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저를 동등하게 대하는 순간에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끝까지 갑니다. 이 내용은 이방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는 그 문화적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끝까지 괴롭힙니다. 오죽하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가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나를 괴롭힌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끈질기게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저들은 전통을 말하고 있고 또 자기들의 문화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깊은 곳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그리고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잠깐 분석해 보면 첫째로 본능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본능에 끌려서 먹고 입고 말하고 그런 거 하면 지성 주도적이요.
모든 것을 이론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끝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반론이 없는 이론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달리 생각하면 얼마든지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이론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의지뿐이요. 의지는 사고를 정하는 거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전통적 문화에 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믿으면서도 가끔 점도 보러 갑니다. 날도 잡습니다. 이게 전통 문화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가끔 결혼 주대를 부탁하게 되면 심지어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이날이 아니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주례 못하겠다라고 왜 이 날짜에 하느냐고 물으면 그건 묻지 말랍니다. 묻지 않아도 알죠.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뭐요? 그저 이쪽에도 좋고 저쪽에도 좋고 다 좋게 하나님도 좋고 귀신도 좋고 좋은 게 좋다는 것이죠. 어쨌든 전통적인 문화에 매여서 아직도 이걸 어기면 꺼름직하거든요. 뭔가 손 없는 날을 택해야 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확 벗어버려야 하겠는데 아직도 못 벗어난 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문화에 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전후 좌우 가릴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이 문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막아서 되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그 다음에는 모든 복잡한 생각, 부정적인 소극적인 비판 다 저버리십시오. 대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꼭 한 번씩 씹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요. 소극적으로 비판해요. 부정적인 말을 꼭 한 번씩 말을 합니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차피 이론은 끝이 없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려 들면 얼마든지 부정적인 면이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반대합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소극적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요. 사실 또 말을 하자면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다른 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복잡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사실이냐?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일 아침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 관대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 관대?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 관대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맡겠느냐?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간에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러저러한 이론을 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의견, 내 경험, 내 전통, 내 습관, 내 기득권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건 자체, 팩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사건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기능이 뭐냐,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다. 그건 후회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오늘 성경에 베드로는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이론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건이 이랬다. 사실이 이러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순종했다. 그겁니다. 그런 거로 이 순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 나도 그리 생각했어. 당신 같은 생각은 나도 할 수 있어. 당신 같은 질문은 나도 할 수 있어. 당신 같은 의심은 나도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 거로 나는 순종했습니다. 당신들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할 때 오늘 성경 쭉 읽어보길 바랍니다.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